사무엘상 30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성경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큰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미 아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더라.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우고 그 안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취하며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기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곧 에스리엘 여인 아하노음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을 은혜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했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했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여기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거기로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매주 한 주는 부산에서 한 주는 서울서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네요. 부암로 교회만 하면 것 같아요. 몸은 힘들어도 우리 영은 굉장히 기쁩니다. 예배하는데 주님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뜨겁게 기뻐하셨고 저도 기뻤습니다. 오늘이 주일 같아요. 내일은 쉬셔도 아침에만 쉬시고 나오십시오. 그냥 참 하나님이 이런 연합의 예배 사람들이 뭐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이나 또 국민일보에 어느 모퉁이에도 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입니다. 이런 연합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지 않지만은 적은 무리들지만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이 중보자들을 보내셔서 함께 이 부암로 교회에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뜨거운 불을 지피게 하셨습니다. 저는 가족 중에 누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냐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 가족 중에 여기 없지만은 바울이라고 그 형님이 우리 가족 중에 가장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 중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좋은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린 가족이 있냐 그러면 있다고 다윗이라고 우리 큰형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이 와도 시편에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리고 주님을 항상 찬양했습니다.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노래는 잘 못합니다. 춤도 못 춰요. 그런데 찬양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설교보다 더. 그래서 제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화요모임 강사 중에 와서 찬양을 안 하는 사람
일러주지 마세요, 그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와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강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물론 열심히 하죠. 그래서 정말 찬양을 사랑한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아멘. 그냥 찬양이 내 입안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울렁울렁 해야 돼요. 걸어가면은 찬양이 그냥 하고 싶어야 돼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고 은혜를 누린 자고 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절대 원수에 묶여있고 찬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죠. 찬양한 사람 불평하지 않습니다. 찬양한 사람 배신하지 않습니다. 찬양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항상 에브리데이. 그래서 노래를 잘하거나 뭐 시스템이 안 좋거나 악기가 없거나 어떤 때에도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또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 바울 형님처럼 내가 너희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서 14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의 모든 시간들을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한번요.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요. 감옥에서도 기뻐했고,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내쳤을 때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수왕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기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을 제가 한 30번 가까이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지 마라 그런데도 환영하지도 않는데 계속 괴롭힌 데도 갑니다. 이스라엘 정부를 좋아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그 땅의 회복과 그 유대인들의 회복, 흩어진 그 유대인들의 12지파의 처절한 고통의 역사, 고난의 역사 속에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그 유대인의 참혹한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유대교나 무신론자들은 너무나 잘도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데이빗이나 아나 같은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에서 아니 사단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가 차고 충만해지면은 열방의 그 12지파의 후손들이 돌아오면은 그 수가 차면은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끝입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 끝이 다시 돌아오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이 열방을 돌아서 열방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메시아를 부르면서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그 땅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수가 모를까요?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적 괴물입니다. 요물이에요. 영물이에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믿음이 있는 자고 거룩한 순교자들입니다. 이 땅의 영광을 취하고 거대한 건물이나 큰 돈을 가지고 있고 총회장이나 어떠한 사역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년에 엄청난 간증을 가지고 있고 완진병을 일으키고 암덩어리를 없애버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은 엉망으로 사는 욕심장애로 사는 그러한 목사나 부흥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고 현재 목숨을 주께 바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울면서 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가슴이 굉장히 쿵쾅쿵쾅 뛰고 있습니다. 예.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그 본거지가 아말렉 족속들이 침략해서 그 안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갔다 그랬습니다. 작은 자든 큰 자든.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원래 이렇게 하면 글자가 안 보이는데 보이네요. 이거 안경을 들고 있는데 지금. 네. 하나님 기름 부으신 것 같아요. 네. 아들, 딸들이 다 포로가 됐어요. 그때 다윗과 그에 함께 있던 백성들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서 울었더라고 했습니다. 이거 근데 눈물 났어요. 읽는데. 참고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와서 띠적띠적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두 아내, 곧 에스리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굉장히 예쁘게 생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많으니까 포로가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괴롭게 되었고 너무나 그들이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다윗을 그 책임자인 리더인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돌 들었습니까? 나에게도 물맷돌이 있다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도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저는 요 근래에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남들이 보는 데서 울었고 또 혼자 있을 때 울었어요. 너무 이 길이 힘들었어요. 또 안 울라 그랬는데 또 눈물이 나지. 예. 그래서 전에 주님이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제 가족들 때문에, 제 형제 때문에, 제 부모 때문에 너무 많이 마음이 상하고 내 몸이 상하도록, 그리고 내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지면서 비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처음으로 제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라고 들었을 때 주님은 너는 이제 너의 혈육을 위해서 울지 마라. 이제는 내 백성, 내 나라를 위해서 너는 울을 자다. 내가 너를 크게 들어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함께 가는 자들이 이제 너의 가족이다. 누가 내 누이고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미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못 믿어본 사람처럼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가족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형제고 자매고 모든 권위 어떤 위선을 버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예요. 아멘. 아멘 하지만은 진짜 형제처럼 대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싸울 때 그리고 함께 싸우는데 그 전사들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쟁터를 탈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싸우다 장렬하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전우회와 더 하나로 특별한 군대로 특별한 형제로 가족으로 뭉치게 되고 더 다져지게 되고 더 하나 되게 되고 더 연합하게 되고 더 용감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게 됩니다. 전열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전부 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전쟁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전쟁에 지는 것은 죄와 싸운데 죄에게 지고 죄에 빠지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씻지 않고 뻔뻔하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하게 무정하게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처절하게 싸우고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엎드릴 때 우리는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래서 주님이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믿음의 권세를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주시고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발과 성령의 검,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멘. 못 받으신 분 오늘 여기서 철학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신령한 기름, 그 모든 믿는 자의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목사, 선교사, 그리고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만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뺏겨버립니다. 이건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알 거라고 했습니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은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서,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영적인 아름다운 소통, 사람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그래서 우리 영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이 밝고 빛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접촉점을 갖게 하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성령을 무한히 계속 주고 싶어 하세요. 한량없이. 그러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성령님을 수도꼭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틀어서 애언하고 은사를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이 강단에 선 사람들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회개를 외치지 않고 지옥과 천국을 말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명하지 아니하고, 물론 자기가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강단에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내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닌, 그 믿음의 권세가 아닌 어둠의 권세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가라지를 마구 뿌려놨어요. 누가 흰 옷을 입고 누가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구 이마에 십자가가 붙었습니까? 십자가는 이제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목걸이, 귀걸이로. 종탑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눈물이 쏟아지고, 희생과 눈물과 포기와 주님의 그 아픔이 이 교회 안에서 애통의 소리로, 애고가는 소리로, 그 중보의 소리로 팽창되고, 성령의 강물이 흘러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남과 북을,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이, 한 교회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한 목자가 소경되었기 때문에 모든 양들을 헛된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목자가 울지 않으니까 양들도 울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가서 그들은 생사를 알 수 없고 죽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민족은 처참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그리고 6.25 전쟁. 6.25 전쟁을 겪으신 분 있습니까? 뭐 할머니 세대는 겪으셨을 겁니다. 저도 6.25 전후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처절한 아픔, 공포, 그 극심한 슬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야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는 꼴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어디 육신적인 행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내 가족사의 소중한 일들, 이 행복 추구권을 우리는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헌금 찬양할 때, 이 찬양할 때 제 눈물 났어요. 나는 예수가 좋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에게 들떠나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면서, 나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얻고 울면서, 내 가족이라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영혼들이, 이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민족의 교회들이 깨어나고, 성도와 양과 목자들이 정말 그 주님 부르심 앞에서 합당한 신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거룩한 길 가는 십자가의 마지막 신부의 세대로 주님은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서라. 근데 우리는 실상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꽉꽉 들어차 있지만은 정말 정결한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지요? 아니, 오염됐으면 와서 그 옷을 씻고 빨고 안약을 엮고 정결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부정한 입술을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조그마한 일에 낙심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판단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분내고 조그마한 일에도 공격하고 등 돌려버리고 주님을 등 돌리고 교회를 등 돌리고 판단과 비판과 정죄로 분리되고 분열되고 각자의 길을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크게 고통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족같이 생각하는 자기의 그 패밀리들이, 자기의 부족들이, 자기의 팀들이, 자기의 공동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기 집에서도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존재의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 후부터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어떤 것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은 평안히 가자, 편히 가자, 즐겁게 가자, 쉽게 가자, 이렇게 간다면은 그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항상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서 자기의 공동체와 그 영역을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성에 침략을 당했을 때 실망과 탄식과 울부짖음 속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말한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주님이 슬픔 가운데 있는 저에게 용기를 내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너의 남은 자들과 함께 내가 너에게 더 큰 기름을, 더 강력한 기름을 부을 것이다. 아멘.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제가 받은 마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마음인데요. 주님이 버림받은 자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무시당한 자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공격 가운데서도 부정한 말을 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말을 뱉지 않고 숨 막히도록 어려울지라도 슬플지라도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좋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고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숨쉬고 있고. 저 그저께 있는데 힘드니까요, 숨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잘 알시고 우리는 지하 교회입니다. 미사일 쏘면은 안전합니다. 근데 공기가 부족한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뭐 잘 알지만은 제가 공황장애를 심하게 왔었거든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한 80% 이상 나았어요. 믿음 없이 왜 80%라고 말하냐, 또 그렇게 속으로 쭝얼쭝얼하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20%를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는 내게 저축해 둘게,
예. 감사해요. 병원 안 가고, 예. 약 안 쓰고, 예. 세상적인 치료 안 하고 하나님이 예. 좋아지게 하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때로는 그런 굉장한 압박감이 옵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일정을 잡아놓고 예. 제가 9월 19일 날 갔다가 7박 9일로 갔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예.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또 중요한 일정이에요. 근데도 예. 밤이 되면은 이스라엘 좀 그만 갔으면 좋겠다. 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 막중한 책임감, 그 선봉에 써서 할 때 내게 오는 그 막중한 부담감, 그리고 수많은 공격들을 싸워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예.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언제까지 그만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제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존재를 남겨둔 것은 다윗이 목동에서 하나님의 스카웃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통일 새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데이빗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왕이 됐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원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이 크게 확장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생명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거, 교회가 회복되는 거,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너를 살려뒀다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의 유의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너를 통한 일이, 너를 통해서 교회를 너에게 맡기고 새노래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중보자들과 연합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알지만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딩 한 2, 3학년 때 그 정도 3, 4학년 때 이때 제가 벌써 갔었어야 돼요. 저는 그 친구들이랑 산에 칡캐로 갔어요. 칡 알죠? 그거 간데 우리 친구 중에 동네 중에 칡 박사가 있었죠. 모든 촌놈이라서 모든 칡을 다 전문가가 알아요. 걔만 따라가면 어디 칡을 많이 캘 수 있어요. 근데 걔가 그 안심 보장하고 KS 마크로 찍어가지고 뽑아낸 칡을 나눠서 가졌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딴 사람들은 다 아끼고 안 먹었는데 나는 산을 내려오면서 다 먹어버렸어요. 성질이 급하고 딴 애들은 이거 가져가서 딱지 받고 구슬 바꾼다고 안 먹는데 나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먹는 게 우선이다. 그러고 그냥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사망으로 가는 거였어요. 제일 먼저 갔어요. 이거는 한의원에서 이제 그 독약의 원료예요. 독약의 원료.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진 거예요. 내가 동네 애들 다 살리려고 먼저 자빠져 죽었기 때문에, 쓰러졌기 때문에 동네에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아니면 거의 학교에 초상 엄청 날 뻔했죠. 살아났어요. 엄청난 설사와 구토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겠죠. 여러분, 이 사단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나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구나. 어린 싹을. 그래서 그 후로도 수도 없는, 이스라엘 가서도 그렇고 이 한국 땅에 그렇고 수도 없는 위험한 일들을, 스턴트맨 같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날개도 없는데 날아다녔고, 사고 나서. 날개는 전사는 아닙니다. 그냥 30m 날아가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대한민국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 나라에 고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린 세대들을 바라보고 다시 이 민족적인 슬픔과 비극을, 통곡을, 저는 어릴 때부터 통곡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는 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의 자녀와 그 손자와 아닐지라도 평화롭게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재앙을 만난다.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 홀로코스트에 간 아이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25 때 죽었던 그 이후로 죽었던 600만도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죽을 줄 몰랐죠. 고난이 필요한 이 시대에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야만이 이 나라에 하나님이 마지막 소망을 두시고 선교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선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맨 먼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기도, 죄를 씻고 회개하는 참된 목자와 양들이, 중보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기도의 처소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그 기도의 집을 환전소와 비둘기 파는 매매상으로 더럽혀진 이 민족교회를 청소해야 됩니다. 분내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요, 절대로 부모도 자식도 그리고 목자와 양도 판단하고,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서로 판단하고 공격하고 분내고 손가락질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이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원수는 그 분열됨을 통해서 우리의 기름 부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말씀을, 성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기 힘들지만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기 힘듭니다. 나를 버렸어요. 교회를 배신했고 하나님 나라를 등졌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주님, 그들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처럼 다시 돌아와 회복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어게인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장소가 새누리교회, 부암로교회가 돼야 됩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자, 옛날 방법으로 소가 쟁기를 끌고 밭을 일궈야 돼요. 땅도 힘듭니다. 가만히 있는 땅을 긁어대니까. 그리고 소도 힘들죠. 소고기는 맛있지만은 그거 끌고 가는 소는 불쌍하죠. 그리고 그 쟁기도 힘들어요. 단단한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파고 가려면요. 그 농부는요, 씨 뿌리고 더운 이래야 돼요. 그냥 두면은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수많은 보살핌과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량, 빵도, 베이커리도 그런 수많은 그 질서를 거쳐서, 수고를 거쳐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해요. 그러나 그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결정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근데 우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 이루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뿐이 아니라 영원의 생명들, 그 잃어버린 생명들을 건져낸 것, 얼마나 많은 수고의 열매가, 대가가, 땀의 피와 대가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수고해야 되고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습니다. 저는 환상을 믿습니다. 예언도 믿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믿고 축사도 믿습니다. 성령 은사를 다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그것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면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함정에 안 빠진 사람이 더 많아요. 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고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신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에 맞춰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해야 돼요. 아멘. 근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어떤 하나님의 인격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조절하려고 그러고 예언을 가지고 어떤 돈과 관련시키고 자기 사역에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은요, 그때부터 사단이 개입합니다. 바꿔치기예요. 가짜입니다. 그 환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하니까 햇볕이 나니까 그 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계속 가꾸니까 나무에가 열매가 촥 맺어요. 또 물을 촥 주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열매가 촥 맺어요. 열매가 막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씩 생겨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근데 다른 환상을 보여줍니다. 거기는 자기가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열매 하나씩 거두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떤 기계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큰 기계가. 그리고 광활한 대지에서 기계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한 열매 하나 땄는데, 그 기계는 지나가는데 그냥 열매를 쫙 뿌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씨를 끝 한번 지나가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쫙 지나 물을 뿌려요. 그 기계가 다 해요. 그냥 거기서 막 나무가 쭉쭉 자라요. 뭐 가지치기도 기계가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막 많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뭐 비료도 뿌려요. 그 기계가 지나가면서 쫙 만능해요. 그리고 저건 누가 추출하나? 누가 딱 저 많은 열매를 따나? 기계가 쫙 지나가면서 콤바인처럼 그냥 저저저저 다 추출을 해요. 기계에 누구 앉아 있어요? 빛나는 광채가 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것을 사용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이다. 와, 놀래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군요. 이 기계는 뭡니까? 중보의 연합이다. 중보의 연합.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피 흘리는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등에. 그들은 주님께 생축으로 자신을 드렸어요. 삶을 드렸어요. 그들이 모여서 중보하는 거예요. 연합, 함께.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 가자. 어디까지요? 끝까지 가자. 주님께 갈 때까지 함께 가자. 한 목소리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길을 가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은 성벽이 무너진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한쪽에서는 느헤미야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스라엘, 저와 무슬림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그러한 부르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많은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무시당함과 버림받음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도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중보의 그 돌파를 이루지 못한다면 고생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하여 회개 중보 새노래교회를 시작할 때 기도만 하겠어요. 기도만. 계속 기도만 했어요. 밖에 안 다녔어요. 거의 기도만 했어요. 지하실이니까 밖에가 어찌 됐는가, 해가 났는가, 비가 오는가. 우린 뉴성 처치라고 하기 때문에 새 노래 새로운 곡 없냐고 노래방인 줄 알고 찾아온 사람 외에는 성도는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나중에 한 명 왔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겠냐?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돈도 없어요. 있는 것은 빚이라고 하십니까? 빚이 있어요. 빚. 아니 햇빛 말고 돈, 빚.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중요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엄청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요. 끝에 예배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앞에 해도 되고 중간에 해도 되고요. 지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쌓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먼저, 그리고 함께하는 두세 사람이 같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줘요. 아무도 안 와도 좋아요. 속으로는 안 좋지. 근데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빚 그러면 또 빚쟁이가 있잖아요. 빚쟁이는 또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왜 내 교회 가가지고 보증금 안 주냐? 그리고 맨날 전화해요. 여러분,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 목사님이 내가 설교, 이건 목사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고. 주님이 주실 거라고. 그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비겁하게 맨날 이야기하면 돈 안 주고 맨날 주님 이야기만 하냐고. 그럼 내가 석가모니 이야기할 거냐고. 예수님이 다 주신, 목사인데 주님이 주신다 그러지 누가 주신다 그러겠냐고. 주님이 주셨어요. 한순간에 다 해결돼요. 돈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떠한 영적인 일도 기도로 못 이룰 것이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따라야 되고 눈물이 따라야 돼요. 금식이 따라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버림받고 힘드니까 떠나죠, 다. 근데요, 주님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가 무시당하느냐? 내가 버림받았느냐? 너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잘했다. 나는 주님이 그래 돈을 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주님이 너도 아들아 너도 내 길 간다. 너도 내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간 길을 이 시대의 목자들이 가다가 다 다른 데로 가버려요, 길을요. 그래서 고난은요 안전장치입니다. 깨가 쏟아지고 행복하면은요, 물론 깨가 쏟아진 집을 내가 시기하고 집대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들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행복하고 이때 주님은 어떠실까?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북한에 단련돼서 7년 9년간 30kg씩 빠져가면서 동물처럼 짐승처럼 학대받고 있는 저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은 누가 내 백성을 가게 할까? 저 홀로코스트에 죽어가는 유대의 후손들이, 그들이 정말 너희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하면은 무슬림으로 아니면 캐톨릭으로 개종해라. 그럴 때 그들이 개종하지 않을 때는 그들을 처참하게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개종했다 그러면 너희들 유대교니까 확인해봐야 한다. 돼지고기 먹어라. 그것은요 독약을 먹으라는 거 똑같았어요. 이 참혹한 역사 속에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 죽였고요. 그 후손들이, 아누심의 후손들이, 세파라딘들이 살아남아서
주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가서 예배해야 된다. 재산을 팔고 이제 내가 그 땅에서 살다가 주님 만날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줄 서 있어요. 정부선, 이스라엘 정부선은요. 정부는 물론 이들이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들어오면 절대 못 들어와요.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래도 사단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하늘 천상과 천하 모든 곳에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곳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고 계세요. 이미 결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암교회, 교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암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뭐 목사님 안지가 수수년 됐지만은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오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뭐 목사님 언제든가 오라 그래도 제가 뭐 부산까지 뭐 그렇게 언제든가 어디 돌아다닌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어떻게 진행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곳에서 넘쳐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뜻을 풀어낼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많죠. 성도도 많고 목사님도 많습니다. 김성욱 기자가 와서 부산에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이야기해야 돼요. 귀한 분들이 많죠. 그러나 이 교회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코드 넘버가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견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다 축복하고 하나님 이곳에 주신 사명만 가지고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수많은 고통이 있어도 이스라엘까지 난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일들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없고 그리고 별거 없고 뭐 하겠나,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결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시작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응원합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응원한 그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부암로교회와 부산을 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정철세 목사님이 주님을 배신하기 전까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요한 일에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사단이 내색을 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중보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또 토마스 선교사와 수많은 선교사들의 핏값이 이곳에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이 또 거룩한 그 부흥이 이 부산 땅에서 발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산은 이 땅의 가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주님, 이 부산에서 평양과 원산과 신의주 이 대한민국 끝까지,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와 저 중동 땅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용료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시작을 부산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산역으로 왔습니다. 다시 부산역에서 갈 것입니다. 주님, 부산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시온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아버지 곳에 기도의 아버지 불씨가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구들이 모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정철승 목사님과 전숙기 사모님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 부부가 주님의 그 마지막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두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영적 흑암의 세력들을 회파하고 선봉에 서서 이 부산 지역에서 아버지 도시를 바꾸는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이 도시의 아버지 중보자로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용해 주시라고, 목사님의 가족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청년 우리 만유 어머니 데리고 나오세요. 같이. 우리 좀 어릴 때 눈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도시 안의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한다면 눈을 뜰 수도 있고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돌아서세요. 그래서 우리 손을 뻗어서 이 청년이 이 도시의 중보자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지금 뽑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만유라는 청년이 지금 보지 못하지만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보지 못한 청년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보게 하소서. 주님 빛을 비추시고 아버지 실로암 목가에 싣게 하시고 자유의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에게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십자가의 피로 김종태 목사님 나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같이 모시고 좀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 청년과 똑같은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릴 때 이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청년 손잡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마이크 드릴게요. 존귀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구레지집에 응답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 소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이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청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청년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사랑합니다. 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런 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주는 살아계십니다. 예주는 살아계십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 이 악한 세대에, 이 믿음없는 세대에 믿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도나이. 감춰진 그 신비 하늘과 땅 위에 주 이스라엘의 왕 예수의 왕이며 영광으로 못 입은 통치자 우리와 함께 큰 소리 높여 오고소 이곳 예루살렘 아름다움을 열고 찬양 중에 주께 외치리 아도나이 주 당신은 온 땅의 주 예수 모든 만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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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